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늘 원망이 많은 그러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늘 원망이 많다 보니까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친구들은 성공해서 즐겁게 사는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기쁘고 멋지게 사는 그 사람에게 한번 그 비결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분이 바로 자기 교회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닌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또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소리 없이 유리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가 오시더니만 여보게, 이 잔을 들고 이 마을을 한 바퀴 삥 돌아오게, 그러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단 이 유리컵에 들은 물이 한 방울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이 가득 든 물컵을 들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물컵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힘들게 그 물컵만 바라보면서 한 바퀴를 삥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이보게, 동네에서 무엇을 봤나? 그랬더니 저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동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이 잔에 물이 넘칠까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봐 신경을 쓰느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오직 이전만 쳐다보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공 비결은 그리 어렵지 않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주위의 유혹과 다른 사람의 비난이 들리지 않도록 하게. 그리고 자네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가게나. 나는 목사이지만 나는 예수만 쳐다보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여기 유혹에도 빠지고 저기 유혹에도 빠지고 이런 비난 저런 비난 다 생각하면 삶을 확실하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그거만 쳐다보고 그렇게 가야 성공할 확률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쳐다보고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에서 한 13번 정도 그냥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원망으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다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그런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어떤 여정을 겪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자리를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 안 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질과 질병과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망이 있으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이유는 일단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산은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1시간만 가면은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중간에 지금 보면 이스라엘 그 맨 남쪽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 사해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에돔 왕이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고 다시 바람 광야를 통해서 다시 삥 돌아서 1년 넘도록 다시 돌아서 다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저게 막아갖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넓은 길이 있었어요. 왕들이 다니는 길. 걸리 가면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말이죠. 손에 잡힐 듯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속상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다가 애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말이죠. 가족과 부딪힙니다. 형제와 부딪힙니다. 이웃과 나라와 사회 속에서 많은 상처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원망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처는 원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저 누가 뭐라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이 상하면 나만 손인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입으로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 생활이 어려운 곳으로 가게 하느냐. 이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는데 그 길이 38년을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와서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이 메추라기가 땅에 쌓이게 해서 그것을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그조차를 가지고도 에이 그까지 하찮은 음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말이죠. 매일 같은 똑같은 밥에 똑같은 김치에 똑같은 가족을 만납니다. 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지루하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면 사람이 원망하게 됩니다. 또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죠. 아이고 돈 좀 많았으면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었으면 남들처럼 좀 좋은 집에 살았으면 아이고 생활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네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죠.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원망은 마귀를 불러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에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불뱀은 사막에 사는 그러한 독사로 한번 물을 때마다 마치 불덩어리가 닿는 것처럼 뜨끔해서 불뱀이라 그래요. 또 물리고 나면 불처럼 열이 뜨겁게 오르기 때문에 불뱀이라 그래요. 또 생긴 것도
그 등에는 불덩어리처럼 붉은 반점이 막 있는데 그래서 그걸 불뱀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불뱀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을 물을 정도로 많냐? 그렇진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그냥 뱀 만날까 말까 그러죠. 그런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망을 하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죽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마음의 상처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뱀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뱀은 곧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 불뱀은 곧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곧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마음속에 원죄를 확 심어준 게 이 뱀 때문이었잖아요. 뱀이 말이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야, 따먹어 괜찮아. 그래가지고 범죄를 지은 바람에 이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이 원죄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원망 안 해야 되는데 또 원망이 자꾸 나오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만 그 인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결국 이 불뱀은 마귀이고 마귀는 우리의 원망을 듣고 자기가, 이 마귀는 결국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혼자만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무는 사자와 같이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이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면 원망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원망 안 했냐?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있었어도 거기서도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 마귀가 심어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망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결국 이 마귀를 보내시고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원망으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원망하는 마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실이 오죽하면 원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고통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맨날 생각해야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 놓으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뱀의 독을 해독하려면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두 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눈으로 봐야지 그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낫고, 어떤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그 가족이 업고 와가지고 저 뱀을 보면 산대더라. 그래서 쳐다보면 그래도 낫고,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야, 너 저 놋뱀을 쳐다봐라. 안 쳐다보면 너 죽어. 뱀에 물렸잖아.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본 그 어린아이도 살았어요. 어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뱀에 물렸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까짓 그 놋뱀 쳐다본다고? 독에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살겠어? 나는 그렇게 째째하게 안 살아. 나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은 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하필이면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했을까?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사탄이잖아요. 차라리 사탄 그 뱀을 매달지 뱀 모양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약초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저거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미신적인 게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자. 뭐 그래도 날 수가 있겠죠. 또 말이죠, 그 뱀을 말이죠, 놋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매달았는데 그걸 바라보래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흔한 금속, 가장 천한 금속입니다. 그 놋은 성경에 보면 심판을 상징해요. 그 놋그릇으로 심판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뱀, 그것도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말이죠, 나무에다 매달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보고 싶지 않죠. 이왕이면 말이죠, 부처를 금으로 만들듯이 이왕이면 금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저거 쳐다봐라 그러면 그래도 금이니까 그래도 그걸 보면서 빌기라도 하면서 말이죠,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럴 텐데 하필이면 가장 천하고 가장 악한 심판받아야 되는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놋뱀은 곧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해야 되는 그 고난,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사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천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그 후대에도 그랬으면 이제 메시아를 믿으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또다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에게 막 빌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여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은 자꾸 그 미신적인 데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서 믿고 벗어나라,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미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저 뱀을, 옛날에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걸 섬기자, 그래가지고 또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후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성경 전체 중에 한 절을 뽑으라면 요거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 가장 귀한 성경 구절 바로 앞절에 바로 이 모세의 이 뱀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노뱀과 같이 나무에 높게 들려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모든 고통이 나은 것과 같이 그 인자가 나무에 달렸을 때에 그 쳐다보는 그 행위,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듯이 우리가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그 예수를 쳐다봐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매달은 자는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다, 요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요것만 믿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안 쳐다보잖아요. 오늘날도 말이죠, 막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야, 내가 뭐 그렇게 찌찌하게 그 예수쟁이도 사는 거 보니까 저거 너무 시시하더라. 내가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 난 그냥 착하게 살다가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그렇게 찌찌하게 사냐 말이죠. 좀 대범하게 살지,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듯이 예수를 믿으면 사는데 안 쳐다본단 말이죠. 자꾸 거기다 막 덧붙여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헌금도 좀 해야 되지, 그래도 봉사도 좀 해야 되지, 그래도 착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노뱀 쳐다